하박국 선지자는 왜 악인들을 내버려 두느냐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약한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하박국이 또 한 번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악한 죄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는 건 이해하겠는데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사용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이 하박국만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겠어요? 남유다 사람들, 좀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깨어있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그 남유다 사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이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30년 막 계속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생활에 그 젖어 있는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다른 결과를 보였을 때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이 하박국은 남유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려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백성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냐? 1절의 내용이 참 은혜가 되죠. 기다리고 바라본다. 그리고 자신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 그죠? 하나님을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한다면 굉장히 큰 글씨로 이제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백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묵시가 영어로는 이제 비전, 또 히브리어는 하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 이 말 말씀이에요. 이 말은 말씀. 마지막에 보여주는 비전, 그림이죠. 환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하는 종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유다를 징계했던 바벨론에게 임하는 종말이에요.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했는데 바벨론도 하나님 보실 때 제 아래 있죠. 엄청나게 큰 죄가 이제 5절부터 이하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다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4절부터 쭉 흐르는 말씀은 뭐냐면 모두 죄 아래 있는데 특별히 그 이제 바벨론이 어떤 죄가 임하냐. 이미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죄가 크다는 게 드러나 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하나님 고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바벨론은 그러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고 한 내용이 그런 거예요. 보라 하면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다.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고 수월에 사는 사람들처럼 곧 지옥에 사는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고 족한 줄을 모르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여러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바벨론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그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고 볼모로 잡은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이 바벨론이 짓게 했거든요. 그래서 밑에 말씀을 보면 억누르고 괴롭히고 노략하고 피를 흘리고 강포를 행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은과 금을 입힌 우상을 새기고 숭배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벨론이 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한 행동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동해에서 서로 먼 것처럼 멀어져 있고 흰 양털처럼 휘어져 있어서 우리의 그 깨끗함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낱낱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기록해 내우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우리 그 행위에 관한 책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그 죄들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계시고 근데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되어진 게 뭐냐면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르게 하셨다는 게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러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로 갚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리는 죄는 다 갚아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죄를 지은 것들을 지금 갚나요? 안 갚나요? 갚으잖아요. 그 공의로운 값을 다 갚으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엄청난 시련을 겪잖아요. 죄로 뿌려졌던 것들.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죄로 심은 것은 죄로 다 걷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영원한 그 값을 하나님이 안 치르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갚으신 거죠. 우리에게 살아간다면 죄를 쌓아두고 죄를 이렇게 기록해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남기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날마다 회개를 이루고 믿음으로 서야 돼요. 바벨론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70년 뒤에 페르시아, 바사와 메데 이런 나라들로 인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죠.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지만 그들의 역사는 짧게 지나가고 말아요. 제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 심판이다. 이걸 말해주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구약의 백성들에게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뭐 에돔 그죠? 여러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그 블레셋 뭐 여러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를 심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 중에 구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유대인도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들도 제 아래에 있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모두가 어떻게 있다고 그래요? 제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4장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죄 아래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죄에 동화되어서 같이 함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절의 말씀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맹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뭘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돼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약속에 붙들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보는 게 있어요. 2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에 빠진 세상을 심판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잖아요. 이 세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죄 아래에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죄에 빠진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시죠. 근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구원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주요, 또 심판주요, 구원주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온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합니까? 가득해진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 드러내죠.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죄로 덮여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노아와 배에 탄 사람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충만하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음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부터. 그리고 또 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바다 사건이잖아요. 홍해바다 속에서 바다가 있는데 바닷물이 갈라졌을 때 자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사람들을 바닷물로 덮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13장 14장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심판주이고 구원주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지만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값을 지불하신 사건이죠. 모두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는 심판받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걸 드러내잖아요. 우리는 그걸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에게로 옮겨갔고 그가 우리로 옮겨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그 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남겨있던 죄가 남겨졌던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죄에 또 승리하는 이야기를 남겨야 되겠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죄를 유혹할 거예요. 또 우리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깊은 곳에서 죄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것을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를 죄를 거부하고 죄에 동화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또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2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파수 아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박국의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죄의 규례를 따라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그 모든 뜻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요, 우리 이 땅의 그 죄의 심판주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모든 영역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서를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모두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